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안실학교 교과 2024년 제1기 제1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시편 연구 제10과. 오늘 10과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 후대에 전하는 것은 교훈은 역사적으로 앞에 있는 역사에서 뒤에 사람들이 배우는 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시편 78편 3, 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요. 역사는 전승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또 후대에 알려주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는 물려받아서 또 물려주는 것입니다. 선대에서 현재, 현재에서 후대로 거기에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 중에 여러 과거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구원사의 이야기를 적은 시편을 구원사 시편, Salvation History Psalms 또는 그냥 역사 시편, Historical Psalms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서론에도 나옵니다만 수많은 시편에서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편으로 사용됐어요. 이러한 시편들 중 종종 구원사 시편 또는 역사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예요. 시는 노래지만 노래를 통해서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 특히 그 자신과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말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어떤 역사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강조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신실하고 능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역사 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시편의 특별한 매력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매력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일부로 보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우리 자신의 개인이 떨어진 역사가 아니고 백성의 일부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과거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점이 바로 시편, 역사 시편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애는 독립된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결점의 한 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가계, 족보에 역사적으로 입양되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 그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유산도 결국 우리의 영적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그들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그들과의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펼쳐지게 될 대쟁투의 놀라운 역사적 전개 가운데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지만 개인은 작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고리가 빠지면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 10과에서는 시편 150개 중에 특히 5개의 시편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그 첫째는 78편이에요. 둘째는 105편이고 셋째는 106편이고 넷째는 80편이고 마지막으로 135 이렇게 5개의 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78편. 78편의 제목을 뭐라 보셨냐면 주님의 다음없는 신실하심 그랬어요. 다음없는. 영어로 보니까 The Lord's unstoppable faithfulness. stop 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간단 없는 faithfulness. faithfulness 이게 헤세드입니다. 앞에서 많이 배웠죠. 히브리어 헤세드가 인자하심, 충실함, 사랑, 인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단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다음 없는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7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제목을 붙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는 지혜의 교훈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 1절로 11절은 서론인데요. 이 시편의 주제와 목적에 관한 간단한 기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둘째 분 12절로부터 72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주요 시기들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것을 나누면
첫째 12절로 54, 55, 64, 65절, 70 해가지고 첫째 부분에는 3대 주요 시기 중에 출애굽 없이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대절.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신실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언제도 가나안 정착 시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불신실했어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시가 78편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 78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와 인자 헤셋,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들의 끝없는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먼 모습, 불신실함을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 세대는 어찌 그래도 배우는 일에 더뎌. 출애굽 때 실패했으면 사사시대는 좀 잘해야 되고, 사사시대에 실패했으면 왕정시대 다윗시대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했어요. 어찌 그리 후대에 그걸 배우기에 더뎠는지. 그러나 과거 세대를 지나치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요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시편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우리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한 전투 우리가 많이 실패했어요. 우리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전투에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함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시편 78편을 염두에 둔 우리 영감의 기록 교회 정언 제1권에는 외로이 고통 중에서야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지난날의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고백과 겸비와 빈번하고 열렬한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언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외롭게 고통 중에 그렇게 배우는 교훈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노란 글자 보십시오. 적극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고 많은 염려에 눌려있는 동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적극적인 활동해야죠. 또 남의 사람들의 짐을 져줘야죠. 또 많은 염려도 또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뭘 못하는 거 아니?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찾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신 교훈을 배울 수는 없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반성할 시간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유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게 고통 중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시입니다. 105편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역사를 노래하는 시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라고 시인들이 막 독촉합니다.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터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분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기억해라,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절대로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뭐 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신 아주 강력한 그 행동, 행위들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굉장히 장엄한 시입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형성한 주요 사건들을 해당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이 시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삭과 아들 손자 야곱에게 확정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에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에 어떻게 섭리대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므로 이 시편 105편은 그분의 백성에게 소망을 준다.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합니다. 시편 105편 지금 읽고 있는 105편에는 찬송이 돼. 방금 읽었잖아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렇죠?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줘요. 찬양, 왜?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약속이 그들에게 통해서 성취된 것도 이야기해요. 첫 약속은 15장,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그다음 15장에 반복되고, 그다음 야곱과 이삭에게 반복됩니다. 시편 기자는 열조들과 유세대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잘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부터 나중에 모세, 그 다음에 아주 왕들 쭉 이어지는 영적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정은 6권에 보면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노래는 참 힘이 있어요. 우리 기억제를 노래로 요즘 많이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곡조와 함께 외우는 것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눈에 띄는 기념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하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귀로 듣게 시청과 교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우리의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사용하면 또 나쁘겠지만 좋은 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 헤세드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노래를 찬미를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시편 106편 105편 다음 106편이에요. 106편의 제목은 뭐냐?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예요. 역사를 기억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 대한 연구만 하지 말고 시편을 직접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할 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관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시편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기도 인자하심이 나오죠. 헤세드가 또 나오잖아요. 시편 136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냐. 한없다 그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거신 인자 헤세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줬어요. 애굽에서 큰 의를 행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했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바로의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통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끌어요. 회개를 이끄는 시편 106편은 장엄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 광야의 체류, 가나안 활동 등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올리게 아니라 직접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06편은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절정에 달했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부각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애국에서 정말로 형편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다 만들어서 섬기고, 그죠? 그걸 부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106편 시편은 바벨론 유수 또는 귀환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것입니다. 기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그로부터 백성들이 배웠어야 할 교훈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일이 역사에 없어요.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비고 인자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106편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편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136편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게 아니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우리 고백을 얻어내야 한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로 이끌어요.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106편 47절 기록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에 대한 확신. 아까 읽었어요. 읽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 확신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헤세드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죄를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은혜 받았으니까 또 나쁜 짓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725페이지 보면 교훈을 위한 범죄와 용서의 경험의 노래. 범죄와 용서의 경험에 있는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다윗은 잘못했지만 고백했어요. 창피하지만 다 썼어요. 그래서 다 들려주게 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게 하려고 어디서 드세요? 궁궐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다 기록하게 하고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다윗이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이래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교훈에서 그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으로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는 시편 80편입니다. 80편은 주님의 포도원의 비유에 관한 얘기예요. 80편.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회복을 위한 게 이 포도원이 참
좋은 포도원이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는데 이 포도원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시편 80번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좋은 포도를 갖다 놨더니 아주 덜 포도가 됐어요. 기원과 청원 1절로 3절, 하나님께 대한 불평 4절로 7절,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호소 8절로 13절, 탄원과 생설에서 끝납니다. 길지 않지만은 포도원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한탄과 불평과 자기가 잘못했지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가 시편 80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서의 땅 애굽에서 뽑아내어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원으로 묘사됩니다. 포도원을 옮겨 심었으며 그랬어요.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섭리로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포도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구실을 잘 못해요. 잘 갖고 와서 포동포동한 포도를 주렁주렁 포동포동 주렁주렁 해야 되는데 빼빼 마르고 잎이 털리고 나무가 아주 형편없게 됐어요. 회개합니다. 그 나무를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분의 진노 아래 있지만 진노 아래서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진노 아래 있어요. 80편 22절. 선지자들은 예컨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포도원이 멸망하려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이르지 않도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에요.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다. 결국은 바벨론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망해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포도원입니다. 자, 시편 80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3절과 7절과 19절이에요. 앞에 쭉 나오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다가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포도원을 위한 노래예요. 우리 잘못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고 주의 얼굴 빛을 얼굴을 지금 하나님 외면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얼굴을 비춰가지고 우리 다시 얼굴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이 말이 한참 나가다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는 비추사 한번 똑같은 거예요. 또 한창보다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점점 하나님의称呼가 길어지죠. 우리를 돌이키사요. 우리 돌이켜주시고 또 주의 얼굴의 광채 이거는 빛이나 광채나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이 3절에 4, 7절, 19절을 시편 80편이라고 하는 노래의 후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렴 아시죠? 만약에 1절, 2절, 3절, 4절 있으면 앞부분은 다 다를지라도 뒷부분에 같은 부분을 후렴이라고 그러죠. 그 후렴. 앞에 다른 거 쭉 나오다가 3절에 와서 똑같이 나오고 7절에 똑같은 거 나오고 19절에 똑같은 이것이 똑같으니까 이게 후렴이다 그래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후렴. 영어로 refrain 그래요. 가령 뭐 애국가 같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에 한다. 무궁화 삼천리 그거는 1, 2, 3, 4 똑같죠. 그거는 후렴. 후렴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다. 주의 빛을 주시고 비추고 또 우리의 구원을 주셔서 빌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후렴이에요. 시편 80편의 후렴은 방금 본 후렴은 뭐예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얼굴 빛을 비춰 주시고 또 뭐요? 구원해 주십시오.
후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영원히 복 주실 것이라는 아론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아론의 축복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좀 이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방금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돌이켜주시고, 돌이키다를 회복시키다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tore, 회복, 돌이키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를 뜻하는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동사가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약 760번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되었어요. 슈브. 주로 절반 이상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아왔다 할 때 사용되었어요. 물론 사람이 길을 가다 돌아온 것도 돌아오는 거예요. return, 영어로 return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슈브, 너희들 돌아오라. 슈브, 히브리말로 명령형이에요. 2인칭 복수 명령. 슈브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켜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슈브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을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슈브예요. 우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돌아갑니다. 그 노래를 하는 것이 시편 80편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아론의 축복을 연상시킨다 그랬죠. 아론의 축복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래가지고 아로닉 베네딕션 축복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도록. 뭐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들어주시고 내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축도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로 26절을 낭송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치 아론의 축복 같은 그 축복이 아까 어디 있어요? 시편 80편의 후렴에 있었어요. 후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80편의 후렴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니?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정에 있는 말씀에 6권 회개를 촉구하는 공고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무관심과 의무태만한 천사들을 경악케 한다. 심판 때에 그대들은 그대가 소홀히 했던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그 큰 날에 그대들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대들을 지금 회개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주께서 일하라고 맡기신 포도원을 소홀히 한 주의 백성들을 그분이 용서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권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정말 나쁜 포도나무가 된 포도원의 일원이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우리가 노래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5편을 또 공부합니다. 시편 135편의 제목을 달라면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의 최상권이에요. 역사가 막 혼란스럽게 내오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왕들의 왕을 이어져 오지만 제멋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최상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5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께 찬양을 드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세요.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라. 좀 나누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 1절로 3절, 찬양할 이유 1, 2, 3, 4,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요청 19절로 21절. 그럼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창조에 있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역사에 있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찬양하고, 열방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의 우월성 때문에 찬양하라. 아주 분명하죠? 이런 취지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정복을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서 보이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부르는 것이 135편입니다. 찬양하라. 왜? 출애굽해 주셨다. 찬양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복 주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으니 찬양해야 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고 시편 135편 4절,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특별한 소유를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페셜 트레저러,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보물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독특한 언약 관계를 보물로 택했어요. 여러분이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특별한 보물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신명기 7장인 베드로전서에도 있죠.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여호와의 주권에 의했어요. 이스라엘 잘라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행사. 야, 너는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너 이거 참 잘했네. 오케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권적 행사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근거가 없습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은 지금 135편 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 목적이 이스라엘이 아닌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의 행사가 주권 행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히 수행해야 합니다. 창조라고는 위대한 그 업적 가운데 일부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물처럼 여겨지는데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여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먼저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뽐낼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430%입니다. 이 역사를 또는 창조를 잘 기억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돼야 한다.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면 창조의 기념일로 만든 안식일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요. 만일 그 다음 노란 글자 참 중요해요. 인류가 오늘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에 집중되어 주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지켜왔다면, 또 안식일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거다.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올바른 신이고 그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사상을 고백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다른 신은 어떻게 생깁니까? 또 무신론자, 무신론 있을 수 없어요. 신, 그분이 창조를 했고 그분이 창조 안식일을 개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면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또 뭐든 회의론자, 하나님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어때요?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고백한다.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은 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라고 각시의 대장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역사 시편, 아까 말했죠. 역사를 기록한 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격으로 오실 구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를 향한 섭리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이심으로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련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 뭐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엉망진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딱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된 방향에 이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불성실조차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 인자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아름답게 제시한다. 역설적이죠. 백성이 불신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빛나요. 그렇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을 계속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자서전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인용구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도 없어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시면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가망도 없어요. 또 이렇게 우리의 불충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 없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시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신자들에게 시편 105편과 106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라고 목사와 복음교육에 보낸 정은 98페이지에서 권하고 있어요. 역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새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노래한 시를 연구하고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10과에서 우리는 5개의 시편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충분히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연구해야 하니까. 자, 78편은 뭐예요? 주님의 다음없는 신실하심이에요. 또 105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들. 역사의 노래를 불러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라고 말합니다. 106편은 뭐예요?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역사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10편, 80편은 주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노래했고 135편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상권, 주권을 노래한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5편을 다시 읽어보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실감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10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1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